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이 크리스마스 25일.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로 함께 보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뜻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은 곧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성경에만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표현하죠. 또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10개월간 잉태된 다음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출생을 하신 거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왜 25일만 크리스마스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전혀 틀린 것 아니고 나쁠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12월 25일 한 날을 지정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불신자 때는 크리스마스 연말 되니까 그냥 흥청흥청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고 떠들고 전혀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이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온 우주의 역사, 인류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쳐 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의 끝까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자기 삶의 이력도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곧 그거는 거의 치매에 가까운 거니까요. 예. 대부분 다 자기가 살아온 날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중간중간 끊어먹고. 그런데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의 온 천지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잡고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오늘과 내일을 보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할 자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세주, 구원자, 우리 이렇게도 구세주, 이렇게 구원주,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서론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서론에서는 잠깐 말씀드리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건으로 생겨난 그런 모든 인류의 혈통으로 탄생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잉태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전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졌지만 그거는 더 이상 의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곧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혈종이 필요한데, 인류의 한 민족이 필요한데 그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피 속에서, 그 혈육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유대인이냐, 왜 한국이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요, 남에게 확실하게 구부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위에 상사나 위에 어른한테 내가 확실히 구부릴 수도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맨 남한테 구부리고 살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절대 구원의 계획에 완전히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별 사람들을 만나 사는데 꼭 그 부분에 끝이 말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구부릴 것 같으면 확실하게 구부리면 되는데 꼭 구부려놓고 밑에서 입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별로. 구부릴 수 있으면 확실하게 구부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의미죠. 복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온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인류 역사 보면 막 중세 시대부터 막 어마어마한 양반과 종이 있었고 또 저쪽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하인과 주인이 있었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별나도 남에게 복종하고 남에게 구부리고 종, 노예, 이런 하인 이런 개념을 쓰면 너무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인간,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간들끼리의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부릴 때 가서는 확실하게 구부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온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빨리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저도 30, 40대는 저 혼자 최고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물론 40대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렸지만 하여튼 20, 30대는 저만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안 구부리고 살라 그랬어요. 그러나 회사 가서는 윗사람한테 확실하게 구부려 버렸죠. 저희 때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으니까. 하다못해 내 위에 과장님 구두도 닦아줬는데 내가 회사 가서 깨끗이. 왜? 그게 복종할 줄 아는 거니까.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내가 그렇다고 복종하고 순종했다고 다른 데 가서 막 엎드리고 구부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온전하게 엎드려버리고 구부릴 줄 알면 절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구부릴 일이 없게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구부리면요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부리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데 구부려야지 지가. 안 그러려면은 진짜 안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면 완전히 바닥에 붙여버려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인도나 조금 라마교 승 보면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대자로 누워버리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거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괜찮은 자세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자로 납작 완전히 엎드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구부르게 할 일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게 대자로 엎드려 버린 자기 백성을 다른 인간한테 가서 구부리는 것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너무 열내지 말고. 하여튼 그 원리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구부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면 절대 다른 데 가서 구부릴 일이 없게 된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우선, 그 다음에 방주 사건, 창세기 6장.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는 뭡니까? 이제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릴 때면은 오직 그 방주 하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다 죽더라도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는요, 차원을 높이세요. 인간 세상의 차원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성경 말씀 이해 못합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세상 눈에 보이는 차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끌어올려 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오직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거룩한 데 가지고 그러면 나만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온 천지를 지구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만 방주 안에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 방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엄청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죠. 그럼 실제로 가나안 땅 가보세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고 막 가는 데마다 돌덩이로 길들이 돼 있어가지고 암벽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뭐 심어서 나겠나 할 정도로 심각한 땅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슨 여기서 무슨 젖과 꿀이 흘러. 그 젖과 꿀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내가 영적으로 나를 상승시켜서 내 신분을 나를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로서의 성경 말씀을 보셔야지만이 성경이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내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길쯤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피제사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제물입니다. 피제사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식 제사가 아니라, 중국인 한국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마다 늘 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써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배 시간에 조그만 거 가지고 내 피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심으로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는 여러분은 내 자신을 산 예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짧은 예배 시간 말씀드려요. 저는 40분 설교라고. 이 40분 동안 내 정신과 마음과 혼과 영혼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여기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 집중을 했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때문에 함께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남은 우리 모두를 죄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 때문에 그 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죄짐의 문제를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해결자가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딱 붙잡아 버리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의 푸부두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가끔 대화를 하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푸부두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어떻게 안 잊어먹었더라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있을 때도 우리가 그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막 미령이가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안 잊어먹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네가 어떻게 그걸 don't forget 하고 remember 하고 있느냐고 자꾸 내가 이제 그랬죠. 감사하죠. 이제 부부도가 우리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수련회 스리랑카로 한번 갈까요? 부부도가 해변에 자기 집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이쁘게. 거기 가서 우리 텐트 치고 충분히 다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하고 찬양하는 이 날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단번에 또 완전하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서요. 단번에라는 뜻과 완전하게라는 뜻을 우리는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에이 그래도 또 남았겠지. 또 완전하게 그래도 뭔가 있겠지.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인생 자체가 완전하거나 단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단번에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절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마음과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어떤 육신의 활동인데 이게 내가 온전하게 성역화되어 있고 성령화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곧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문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가 일체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지는, 이게 내 안에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서론이 좀 길게 갑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본론의 첫 번째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원죄의 부담을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 지었다고?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내 인생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인생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원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막 사람들은 나도 처음에는 신앙 교회 처음에 이렇게 따라가고 그럴 때는 부담스럽고 기분 나빴어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남을 해치고 남을 거짓말하고 남에게 훔치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부른다는 것뿐입니다. 곧 죄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죄짐을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짐을 안게 되었다는데 그럼 하나님 다시 만나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너무 심플합니다. 이거는 원리는 막 복잡하게 내 온몸을 다해서 하다못해 제가 내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나 안 해요. 저 성격적으로 그런 거 잘 안 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나보고 네 가진 거 다 내놔 그래야 구원시켜줄게 그러면 no 저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냥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물론 저도 나이 40대에서 40년이 지나서야 받아들였지만 일단은 누구도 나한테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간단해요. 그 뒤로부터 저는 전도를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시면 된다 그래도 안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별로 한 게 없어서 맨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으실 때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조건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인간은 자신의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원죄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여러분과 저의 목숨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번에 완전하게 다 이런 말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시든 믿지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났다는데 자꾸 뭘 가지고 뒤로 가서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도 남았고 저것도 남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그 언약 가지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길어봐야 어쩌저쩌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영원의 순간에 우리 인생 60년 100년짜리는 한 점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온 우주와 영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그걸 알면 우리가 이 한 점에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 한 점의 시절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영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 희망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거꾸로 반대로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니들이 지금 이게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르치신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모르고 살 때는. 심령. 내 안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안에 심령을 온전하게 다른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참 열심히 챙기기도 하고 뭘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하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언약 하나만 내 안에 가득 차면 끝나는 겁니다. 한 점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 그건 얼마나 있다고 그걸 더군다나 우리 머리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다 못 넣어요. 어차피.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온갖 걸 집어넣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심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어떤 것 위에도 그걸 초월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인들이 만드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많냐. 예수님이 좀 심플하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내가 다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여기면 나머지는 다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번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이라도 가지고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 때 3년간 이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라도 내가 내 안에 붙잡고 이루시기를,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은 잊어먹을지 모르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잊어먹을지 모르고 부모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묶으면 내가 다 묶어줄게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이때 이미 그 약속이 완전하게 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 좀 나눠주세요. 저 박 집사한테도 내가 중보기도 해주고, 저 최 집사님한테도 기도해주고, 막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복이 안에 너무 넘쳐서 큰일이에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가 친족 다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로.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정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 크리스마스의 응답, 은혜 최고로 누리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못할 것이 없고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의 영적 문제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된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